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네, 계속해서 베드로 서신서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오늘 4장 마지막 이제 5장인데 마지막에 이제 그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근데 권면의 말씀 가운데 이제 어떤 그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고난에 대해서 특별히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고난에 대해서 모든 서신서의 저자들이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울도 얘기하고 야고보도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말하고 있으니까 특별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모두가 다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 그것이 얼마나 그 고난이 큰 고난인지 불시험이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나중에 불시험 뭐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진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전에 남자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천성적으로 이렇게 칼 같은 거 장난감 가게 가면 꼭 칼을 집어요. 칼 같은 거, 총 같은 거 그런 거 집죠. 근데 그 칼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뽑았을 때 진짜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금색으로 막 칠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불을 통과되면 어떻게 되죠? 다 녹는 거잖아요. 진짜와 가짜가 그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진짜는 남지만 가짜는 다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진짜 불시험을 견딜 수 있을까요? 네. 지나가면 다 없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영적인 것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 지금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그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의 대부분 이제 그 이름과 관련된 전치사가 나오면 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이름으로 뭐 엔토 오노마티든 에피토 오노마티든 에이스토 오노마든 간에 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보면은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에서 온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전치사가 쓰이는 것도 사실은 뭐 별로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사용되던 전치사를 헬라어 자체에는 맞지 않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름을 부르는 자들, 뭐 그러면은 니크라 쉔 알, 그럼 에피토 오노마, 네, 굉장히 또 여러분들 지금 아침부터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막 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또 이름과 관계되면 또 공부했다고 또 이제 아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엔 오노마티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 고난받는다. 이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막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 이름 때문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우리가 예수께 속하였다는 이유로 우리가 욕을 받으면, 욕 먹으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리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성령이 임하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죠. 그 가정 모두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침례를 받는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것은 바로 예수께 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 속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세례를 받는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어떤 그 행사를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의식이에요. 근데 그것과 꼭 무엇이 연결되냐면 성령 임재와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께 속한 자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성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죠. 네. 성령 충만을 놓치고 있어요. 항상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데 그 임재와 성령 충만은 또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무엇과 관계되느냐?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 때문에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과 항상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죠.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수군거리거나 욕하거나 그러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벌써 힘들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곧 예수님께 속하였다는 것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개념, 그것이 베드로 사도는 제일 유대인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었고 결국 그것은 또 어떤 의미냐?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운명 공동체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고난, 복만 있는 고난, 기뻐하고 즐거워할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16절에 오늘 14절에 또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고난 받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그리스도인으로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또 나오죠.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에서 썼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 자체의 어원을 보면 처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었어요. 남들이 얘기해 준 말이었죠. 한국도 처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비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훨씬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은 어떤 면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쓰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것을 지나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즉, 여긴 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이름,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 그러면 무조건 예수 이름 이렇게 붙이는 그런 버릇이 있는데 여기도 예수 이름일까요? 위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 맞겠죠. 여기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 맞을까요? 아니요.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 이름을 의미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슨 하여간 고난 받는 거 독불장군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실까? 아니요. 우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개념하고 이름이라는 개념하고 별 차이를 못 가지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면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도 나왔지만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4장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질투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그렇게 질투라고 나온 것처럼 영광과 이름이 이렇게 구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그렇고 이사야서를 그대로 이어받은 요한복음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고 그 다음에 16절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속하여 있다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고난 받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에 가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없고 정말 영광만 펼쳐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런 즐겁고 기뻐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다 할지라도 우리 자랑스러워 하자는 거죠. 자랑스러워하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고난 받으면 위축되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러진 말자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것을 드러내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늘 정말 항상 이름에 대해서 나오면 또 흥분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오늘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네, 너무 은혜되죠.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 받을 복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의 삶이 불시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듣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운명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 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언제나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모든 사명 잘 감당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것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